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 2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메뚜기의 재앙과 또 무시무시한 전쟁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재앙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메뚜기의 재앙이 끝나고 이제는 외적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과 곤고함을 당할 것이며 그 고통의 때, 재앙의 때를 여호와의 날로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삶 속에서도 재앙의 마지막 종말론적 삶의 모습에 이르렀을지라도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외감 아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외감 아타, 이제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재앙의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도 우리가 처음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같은 시련과 역경들이, 고난과 아픔들이, 또 어려움의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와 자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사 그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것임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2장 14절 말씀에 바라보면 누가 알겠느냐? 미요대야라고 말하죠. 미요대야, 누가 알겠느냐? 만약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모든 재앙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을 내리실 것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실 것을 혹시 알겠느냐? 가능성과 시련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뚜기의 재앙이와 거둘 소출의 것이 없을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며 집과 성이 무너지는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 황폐한 땅이 다시 소산을 줄 것이고 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어미하심이 함께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과 황폐로 죄를 인하여서 돌이키지 않을 때에 그들은 그 고난과 아픔을 당하며 슬픔 속에 놓이게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죄인 것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인애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복을 주실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13절 말씀을 바라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요엘 선지자의 이 선언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와 우리를 향하는 말씀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 땅에는 전례 없는 가뭄과 흉년이 들어서 소출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헌물조차 거두지 못하는 어려움의 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변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약화된 것을 바라보고 이제 침략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순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그와 같은 상황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결과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에서 돌이키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지금 곧 회개하고 돌아올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라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줄까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삶의 모습이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죄를 지으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며 애통하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한 번, 두 번, 세 번 연속해서 죄를 범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는 일이 종교적 행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처음 죄악을 범했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한 번, 두 번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지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이제는 죄에 대하여 무디어집니다. 회개하는 마음도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이제껏 자꾸 반복적인 삶의 모습에서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없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형식적인 행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가르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아 하는 기도, 그러한 기도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식에 따라 드려지는 그러한 회개 기도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죄를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마음과 삶을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형식과 행위로 하지 말라. 마음을 찢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 하나님은 그를 복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받아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애통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신다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한 마음, 상처를 입은 마음, 그렇게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회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그 삶에 크신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언약을 굳게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10계명에 있는 죄의 4가지를 한꺼번에 범하게 되어지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어떠한 것도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법을 어기게 되어집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고도 점점점 마음이 굳어져 회개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들어보소서.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대접하려고 할 때에 자신의 집에 있는 소와 양이나 자신의 것을 잡아서 대접하지 아니하고 그의 옆집에 있는 가난한 한 사람,
양 한 마리를 키우며 가족과 같이 지내는 그 양을 데려다가 잡아 손님에게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분노하며 어떻게 그러할 수 있느냐? 그를 당장 잡아다가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맞도다. 그때 나단 선지자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 있었던 나단 선지자의 이 말씀에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말씀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바로 그가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바라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문무백관들이 그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고백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가 빨랐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지도자들을 바라보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내가 바로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시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요? 잘못한 것 같긴 한데 한번 제가 잘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도 좌절하고 낙심하며 희망이 없는 모습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죄됨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변명과 핑계로 일삼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에 희망이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죄와 죽음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사 내게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노래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 그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가 맡아 이제라도 돌아오면 이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황폐해지고 모든 것이 다 멸망의 자리에 이르고 이제는 종말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그 순간에도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그 순간에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아직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칭찬받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칭찬할 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순간이라도
최악의 순간이라도 길을 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자리에서 죄에 대하여 승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연약함과 나약함이 있고 우리의 삶의 터전과 형편과 상황이 죄와 어둠의 길로 향하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에서 돌이켜 믿음으로 승리하며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세워져 가는 길을 멈추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러나 그 순간 사단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넌 이제 끝났어. 모든 것이 끝난 거야.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속삭일 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자비와 인내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마지막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모든 것이 다 닫혀졌다고 하는 생각에 그 머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은 이 땅에는 죄와 어둠과 악함이 가득하며 모든 재난과 시련이 넘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이 누구에게나 닥치는 곳입니다. 그 시련의 때에 신앙과 믿음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대를 탓하지 아니하고 이 상황을 핑계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로 돌이켜 믿음의 길을 걷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역사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라도 마지막 기회를 쳐버리지 말라. 마음을 낮추고 교만한 마음을 깨트리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사 오히려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재앙을 돌이켜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니느웨가 죄악으로 덮였을 때에 선지자 요나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 3장의 말씀을 바라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빈부귀천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짐승에까지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3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하신 말씀에 그 재앙이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돌이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고
요나 선지자는 이렇게 4장에서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아니,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또 돌이켜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가 잘못되어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탕자가 돼지우리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15장 20절 말씀에 바라보니까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는 자격을 내려놓고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쫓아오니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노릇이라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돌이키고 그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그 아버지는 어떠했습니까? 거리가 아직도 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바라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십시오. 죄를 돌이킬 때 마을 어귀에서 돌아오는 그 아들의 축 늘어진 어깨를 바라본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을 책망하고 칭찬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롭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가 그를 품에 안아서 그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전 세계적인 재앙이라고 하는 코로나19의 재앙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인간의 탐욕과 욕망과 욕심이 만들어낸 재앙들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동해안에서는 엄청난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만들어낸 결과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데도 한국교회는 아직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의 길을 걷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인 목사들은 안락한 삶과 편안한 삶에 젖어 외치는 자의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또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안락함 속에서 세상을 연락하며 즐기는 삶에 빠져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실한 마음의 찬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찬양은 노래하듯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저 암송하듯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은 그저 종교적 의식을 치르는 행사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가 관영하여 더 이상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로 나오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시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바라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돌아올 때에 그를 품에 안고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으로 받아들여 아들의 자격을 다시 회복하게 하고 기쁨의 잔치를 열어 함께하는 삶을 살아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이와 같은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앙, 심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엄청난 일들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메뚜기의 재앙이 옵니다. 적이 쳐들어와 그 땅을 좁초아 해나가며 그 땅을 짓밟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너희를 멸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구원의 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후의 재앙, 전염병의 재앙,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라고 주는 말씀입니다. 돌아서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눈물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마음의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각오로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치 않지요. 아무 죄가 없는데 어떻게 회개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고 냉철하게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어떤 죄악의 길을 행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둠에 있는지 빛에 있는지, 내가 지금 불의한 길에 서 있는지 진리의 길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었던 가장 큰 죄는 이방인의 우상을 섬기는 죄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죄였지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죄악 가운데 물질을 섬기는 것도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치와 생각 속에 세상이 먼저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세상 사람들 다 그런데, 세상은 다 그런 거야. 그 말 속에는 무엇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세상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우상을 결코 용납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미신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그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지은 죄는 죄를 지어도 형식적인 죄를 고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을, 옷을 찢는 것을 종교적 의식으로 행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없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영과 진리 예배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한 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형식주의적인 삶의 모습에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폭력과 부정과 불의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현실의 불의와 타협해서 적당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부터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와 동떨어져 산과 동굴 속으로 숨어들어가 현실과 단절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곳이지만, 어둠이 있는 곳이지만, 부패한 곳이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위해서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너의 옷을 찢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잖아요. 잘못된 행위의 결과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슈부 그래요. 슈부.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서 잘못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을 슈부라고 그래요. 우리는 생각에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입술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마음으로는, 그런데 삶으로는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자들은 이 모든 썩은 것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신, 세상의 가치를 내버리고 그리스도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 안에 채워서 건강한 정신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며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돌이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온전한 판단,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의 인생이 아니라 강한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를 따라 덕을 세우며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삶의 본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당신들도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자가 아니라 그 회개할 것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자가 용기 있는 자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주님은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그렇게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리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보시죠.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줄을, 이 말씀이죠. 아니,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메뚜기의 재앙이 내려오고 가뭄이 와서 수출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이 없어 예비할 수 없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소제와 전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라지고 찬송이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찬송의 기쁨으로 그 삶의 인생에 충만한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고 기도함으로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찬송의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6월 2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바라보면
이렇게 복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메뚜기의 재앙이 내려오고 가뭄이 들어서 소출이 없는 그 땅에 들짐승들도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게 해주셔서 무화과 포도나무가 힘을 내어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수출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사 예전과 같이 풍성한 수출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환난의 문제 속에서 어려움의 문제를 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년을 허락하시며 풍성한 하나님의 수출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바라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백성들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찬송할 수 있을까요? 기쁨이 있어야 찬송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야 찬송하지요. 사랑의 풍성함이 있어야 찬송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며 너희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고 이 삶을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져 그 은혜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길 끝에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하나님 그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다 끝난다고 말할 때 하나님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때를 지나는 것입니다.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인생의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돌아서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시고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찬란한 미래를 주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애통을 뒤로하게 하시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참된 소망으로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거룩함으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라도 돌이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닫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를 돌이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 하나님 앞에 감격함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라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돌이켜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거룩한 절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또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서 돌아오고 주는 물에 무겁게로 줬지만 담당하고 받으세요. 가슴